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본문 말씀 가지고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영 루하후와 인간의 육신 바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1절과 2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죠. 우리가 근데 1절을 보면 그 1절에 그냥 글자 그대로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다 하는 말이 어떻게 보입니까?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후손들이 아주 오래 살았잖아요. 그렇게 오래오래 살면서 많은 자손을 생산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그래서 그런 중에 딸들도 태어났다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원어에 담긴 의미를 살펴보니까 번성이라는 것은 라밥으로 가득 차다라는 그런 말이고 시작하다라는 것이 할랄이라는 단어로 더럽혀지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무언가가 더럽혀짐이 가득 찼다. 그런 시작이라는 그런 말이죠. 그럼 무엇이 어떠한 더러움이 가득 찼다는 말이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인간들이 오면서 그들의 육신을 입고 오죠. 율법의 몸을 입고 옵니다. 그걸 비진리라고 하죠. 그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더러운 말이라고 합니다. 더러운 영, 그걸 비진리라고 하죠. 그렇게 이 땅에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그런 비질 말이 가득 차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오는 거죠. 딸들이라면 여자는 일반적으로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여자라고 봅니다. 그 여자라는 것은 율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당연히 율법이 태어나는 겁니다. 그것을 2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결혼 이야기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1절에서 그렇게 비진리 율법적인 존재들이 나오니까 하나님의 아들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짜 하나님의 아들들 다시 말해서 비진리인 율법적인 존재들이 생겨난 거죠. 그들이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 다시 말해서 표면적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 진리가 없는 자들 그들은 당연히 뭘 취합니까? 사람이 딸들을 취할 수밖에 없죠. 율법을 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있지 않다라는 말씀까지 보았죠. 그리고 오늘은 그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의 육신이 된다 하는 말과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갈라디아서 4장 22절과 부터 3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 갈라디아서 4장 이 말씀은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두 여자를 취하는 두 아내를 취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하나는 하갈이고 하나는 사라라는 여자를 취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인데 여기서 우리가 아브라함으로 나왔지만 이 하갈이라는 여자를 취할 때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율법이 성전이라고 있어요. 자, 율법적 존재예요.
그도 역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생각하는, 가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가 어떻게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누구를 취합니까? 하갈을 취하죠. 하갈은 종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이라고 했어요. 신의 선, 땅의 예루살렘, 제사, 뭐 행위죠. 그걸 취하니까 거기서 나오는 것이 육체인 이스마엘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육체인 이스마엘이 되니까 자, 어떻게 됩니까? 그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하늘나라에서 쫓겨나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율법이 되어서 종으로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오는 모든 자들은 온전한 진리 아들로 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죠. 그냥 아브람으로 율법적인 존재로 이 땅에 오는 거죠. 그럴 때는 사람이 딸인 율법을 취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은 가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죠. 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진짜 아들이 되면 내가 그동안에 아내를 맞이해서 열심히 섬기던 율법이 아내와 이혼을 하게 되는 거다 하는 거죠. 그걸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죽고 진리로 다시 태어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이제 사라를 취하여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낳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죠. 아브라함이 임하니까 아브라함이 되는 겁니다. 진리의 성전, 은혜의 성전, 사랑의 성전으로 바뀌면 그 자체가 진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자유 있는 여자, 그게 뭡니까? 진리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성령과 결혼했다고 하는 거죠. 그걸 다시 말해서 누구와 결혼한가? 사라를 취했다. 사라와 결혼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약속의 아들 누가 나옵니까? 이삭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가 아들이 되어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가 100세라고 하는 것은 100이라는 것은 아들이 되다, 언약이 성취되다, 진리가 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삭을 낳는 것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옛 습성, 그리스도 밖의 율법적 습성들, 자, 육신적인 생각, 그런 것이 내 안에 남아있어서 끊임없이 나의 육체를 신뢰하고 내가 생각하는,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이 말씀이 율법이라고 그게 옳다고 생각하며 그것을 열심히 지키며 행하며 그런 나를 자랑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스마엘이 종의 자식이라 쫓겨났듯이 우리 육체를 신뢰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오직 약속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약속을 다 이루신 그 그리스도 예수만을 의지할 때 그 사람이 자유자의 자녀이며 하늘로부터 태어난 그런 자이며 약속을 이어받을 자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땅의 모든 인간은 육체를 입고 옵니다. 율법으로 태어나 당연히 율법인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이 땅에 씨가 없는 여자로 온다, 그런 얘기죠. 씨가 없는 거, 그게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전부 다 여자라고 그렇게 우리가 부른다 하는 거죠. 그게 율법으로 표면적 유대인으로 태어나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당연히 사람의 딸인 율법을 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자,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그들이 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던 뭐라고 했던 그들은 씨가 없는 자예요. 그러면 씨가 없는 자는 여자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여자가 율법을 취하니까 또 여자를 취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얘기를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는 거죠. 자,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 내용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에 부릴 듯하며, 자, 여자가 남자를 취하고 남자가 여자를 취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여자가 여자를 취하고 남자가 남자를 취한다는 그런 말이죠. 그것을 일반적으로 우리는 동성연애, 동성결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여자가 여자를 쓴다는 것은 좀 이해가 가죠. 여자, 율법이 율법을 취한다. 그럼 남자가 남자를 취한다. 성경에서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할 때도 그가 율법적 존재면 그가 다 여자입니다. 여기서 남자가 남자를 취한다는 거, 여자가 여자를 취한다는 거 그 자체가 자, 율법이 율법을 취한다는 것으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부 다 동성결혼, 연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왜 이것을 기록했느냐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것을 문자적으로 보면 이 땅에 동성연애자들이 많잖아요. 그들을 보면서 우리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참으로 자, 우리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동성연애, 동성결혼 얼마나 지저분하고 얼마나 더럽다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경계하고자 성경에 기록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 로마서 1장 28절 보면 이런 자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그래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뭡니까? 말씀, 영, 진리를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여자를 취하는 거고 남자가 남자를 취하는 겁니다. 율법이 율법을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취하기를 싫어하니까 이 땅에 태어난 인간은 다 그런 존재로 태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리를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게 동성 결혼을 한 상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에서도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동성 연애자들이 많이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들이 있는 이유가 뭐냐 하는 거죠. 이 땅에 왜 많은 동성 연애자들이 있습니까? 그걸 왜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느냐 하는 거죠. 자, 그걸 보고 지금 너희들의 영적 상태가 그런 거야 라는 거죠. 너희들이 그렇게 율법적 존재가 율법을 취하는 그런 자들이야. 더러운 말을 갖고 있는 자들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동성결혼은 얼마나 지저분하게 봅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그 율법적 존재를 있으면 그게 더러운 말을 갖고 있는 거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걸 오늘날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해요? 유럽의 그 몇 나라는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자는 그런 움직임이 있고 거기에 대한 논쟁이 무지개 뜨거운데 오늘날 기독교는 참 거기에 대해서 결사반대죠. 있을 수 없는 범죄해라. 자, 그러면서 맹렬히 비난하면서 그런 것이 합법화되면 이 사은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걸 뭘 보여주느냐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볼 것은 정상적인 결혼, 이성 간의 결혼을 했어도 그 안에 진리가 없으면 그냥 하나님 앞에서 죄일 뿐이에요. 그러나 동성연애자들, 그들이 그렇게 동성연애를 살면서도 어떻게 하나님 진리를 깨달았어요. 자, 이렇게 동성연애하는 것은 그 안에 진리가 없는 더러운 말을 가지고 있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말을 가져야 되는 존재가 뒤에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걸 알았다면 그들이 구원을 받은 자라니까요. 자, 우리는 그런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진리를 보면 돼요. 그러니까 동성연애자나 이성연애자나 그 안에 진리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쓰레기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동성연애자는 큰 죄고 거짓말하는 것은 작은 죄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동성연애자, 다시 말해서 그걸 통해서 뭘 보여주죠? 진리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 그러면 그게 하나님과 하나가 안 되니까 그러면 그것도 죄야? 거짓말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보지 못하고 율법적으로 행하라는 것으로 가르치면 그게 거짓말하는 거. 그럼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죄예요. 큰지 작은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동성연애나 결혼이 잘하는 일이라는 것을 변호하거나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의 모든 걸 통해서 진리를 보고자 할 뿐이에요. 그런 거는 관계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모든 걸 통해서 그 안에 담기는 하나님의 그만큼 사랑을 깨달으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에서 사람이 딸들을 율법이라 했죠. 그러면 그 딸들이 아름다움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했죠. 그 선악과가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율법을 보면 환장을 합니다. 이걸 내가 행하면 뭔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율법이죠. 이거 하라 저거 하지 마라.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잘 실행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큰 선물을 주겠구나 라고 기대를 하니까 그게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육체적이고 관능적인 그런 아름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지금 아내로 삼는다고 하잖아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거. 자기가 율법인가 율법이 좋은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어디에서 어떻게 말하느냐 하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에는 교훈적인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 교훈을 따라서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훈이라고 해서 가르침을 말합니다. 바른 가르침,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것을 받기를 싫어한대요.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대요. 자기 귀를 즐겁게 해줄 그런 스승을 많이 두고자 한대요.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간이 진리의 말을 들을 귀가 없으면 자기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말을 따라 다닐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기가 보기에 아름답게 보이는 여자를 취하는 것 같이 바른 교훈, 그 진리를 받지 않는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스승을 많이 두고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말씀이 너무 좋아, 와서 그 말씀 듣고 또 그 말씀에 따라서 열심히 우리가 봉사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복으로 채워줄 거야,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라는 것이 라라는 동사인데 이게 배우는 겁니다. 깨닫는 거예요. 지각하는 건데 어떻게 보고 깨닫느냐면 잘못 보고 잘못 깨닫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잘못 가르치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가르친다 그 말에 행하라고. 그런데 그것을 내가 그렇게 잘못 배워요. 자꾸 그것이 배우니까 그게 나중에 참말인 것 같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 좋아요. 율법을 보면, 성경을 율법대로 보면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선악과 율법이 얼마나 지혜롭고 멈직하고 그렇게 탐스럽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면 나의 귀를 즐겁게 해줘요. 성경 말씀을 이대로 행해봐라. 그러면 너가 어떤 존재가 되는지, 너에게 어떤 복이 많은지, 네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헌금해봐.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채워줄지 성경 말씀 봐라,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니? 하면 내 귀가 즐거운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루려고 우리는 얼마나 열심히 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자, 그 율법, 그 행위를 붙잡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 아내로 취한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는다고 하죠. 여기서 영이 르하우, 히브리어죠. 헬라어로 말하면 푸뉴마, 이게 성령입니다. 이 성령 푸뉴마 르하우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있어야 할 영이죠. 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나중에 그것이 들어오면 그게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은 아니다 그 말이죠. 그들이 사람이 딸 비진리를 아내로 삼는다 하는 거죠. 여기서 나온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직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이 없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육신이 됨이라 그래요. 육신이 바사르라는 얘기입니다. 그 바사르라는 것은 육신, 고깃덩어리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우리 안에 그 진리가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그건 고깃덩어리, 짐승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상태를, 하체를 드러냈다고 하신다는 얘기죠. 여기서 하체가 바사르입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없으면,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게 육체 바사르야? 그걸 하체를 드러냈다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6장 10절입니다.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라고 있죠. 이때 하체가 바사르입니다. 육신이에요. 자, 이 하체는 뭐라고 하는 겁니까? 인간의 수치스러운 내면, 반드시 가려야 하는 부끄러운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 육신, 율법이에요. 이걸 가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로 가리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세마포스로 가리라고 하는 거죠. 그 고기 덩어리를 세마포스로 가리라고 하면, 그러면 세마포스로 가리면 그 고기 덩어리는 안 보여요. 육체는 안 보여요. 그 세마포가 뭡니까? 그리스도 옷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 옷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겉옷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계속 이런 행위와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는 거죠? 당신이 구원하시려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라고 애를 쓰고 있다, 그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긴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섬김을 받으면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하는 것이 그런 내용이에요. 말씀으로 섬겨요. 어떻게?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섬긴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세마포, 그 그리스도라는 옷으로 덮어서 뭘로 만들겠다?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시겠다고 하는 그 구원의 복음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원의 모습을 그릴 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자, 그리고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에서 옷 이야기를 여러 곳에서 하고 있어요. 자,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7장 14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이 혼인 기약일을 얻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자, 여기 보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사람들이 나오죠. 그걸 여기서 아내라고 그래요. 아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가리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성된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의 기쁨을 이야기하면서 그때 그들이 입는 옷이 뭐라고 그래요? 깨끗한 세마포 옷이라고 한다는 얘기죠. 그것을 아까 계시록 7장 14절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어린 양의 피에 씻은 깨끗한 옷, 흰 옷이라고 그래요. 그걸 세마포 옷이라고 한다, 그 말이죠. 자, 그런데 그 세마포 옷을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어린 양과 혼인할 신부가 입을 옷이 자 깨끗한 세마포 옷이라고 하는데 그 세마포 옷이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런 말씀을 듣고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보겠어요? 문자를 보면 우리가 어린 양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입어야 할 세마포 옷을 입으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옳은 행실을 해야 되겠구나, 바른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성경대로 그렇게 잘 행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이 말씀을 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옳은 행실이라는 단어가 디카이오마예요. 이게 의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의라는 얘기죠. 그러면 성도들의 의는 어떻게 주어집니까? 인간의 힘으로 그 의를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우리가 의롭게 되면 그게 구원이고 그게 완성인데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 성도들의 의, 깨끗한 세마포 옷, 이것은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거죠. 그게 어디 나옵니까? 자,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다 하는 것이 페르발로라는 단어인데 이것을 옷을 입히다, 그 말입니다. 누가 옷을 입혀줘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은혜로 입혀주는 거죠. 아무런 조건 없이 입혀주는 겁니다. 그게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의 옳은 행실, 성도들의 의예요. 그렇게 값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면 네가 깨끗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자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가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느냐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아내가, 교회가, 성도가 보탤 것은 것도 없다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 신랑이 입혀주시는 그 옷만 입으면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은혜죠.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거기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또 한 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진리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내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이 되면 그 자체가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러나 그 진리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바사르, 고깃덩어리, 짐승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다른 곳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본능에 따라 사는 이성 없는 짐승들이라고 하는 거죠. 다 같은 말입니다. 자, 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 짐승들이다. 바사르야, 육체, 육신, 고깃덩어리야.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육점에 널리는 고깃덩어리를 보고 그걸 보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거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진리가 없으면 저렇게 널려있는 고깃덩어리와 같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 고깃덩어리 보고 슬퍼할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어떤 가능성도 우리는 발견을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육신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육신됨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하체를 그대로 드러난 상태가 육신 바사르예요. 그러니까 육신 바사르를 그리스도 옷으로, 진리 옷으로 덮어주면 하나님은 그건 육신을 안 봅니다. 몸은 안 봐요. 그런 말이 또 뒤에도 있어요. 자, 그리고 그 육신 바사르, 고깃덩어리는 할례에서 잘라내는 표피를 말해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할례가 뭐라고 합니까? 포피를 자르라고 그러죠. 배라고 그러죠. 이 포피가 바사르 육체란 얘기예요. 그걸 할례라고 표현하거든요. 자, 그러면 할례가 가장 먼저 언급된 것이 창세기 17장인데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언약이 뭔지를 좀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자,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표피, 바사르를 잘라버려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너와 나와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다 그런 말입니다. 이건 이제 육신적 할례를 말하는 거죠. 이 육신적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얘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 15장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자,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 같게 하겠다 그런 얘기 나와요. 그러면 이런 말씀 가지고 아브라함의 후손 자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늘의 별 곡하라고 하는 것은 백성을 말합니다. 내가 너와 너의 백성들을 내가 만들어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쪼개지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이 자신이 그 언약의 주체로서 쪼갠 고깃살로 홀로 지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 언약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6장에 오면 자,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아브라함이 누구를 취해요? 자, 종, 율법인 하갈을 취합니다. 그래서 육체인 이스마엘을 낳아버리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내 언약은, 네 후손은, 내 백성은 내가 쪼개져서 만들 거야 라는 언약을 주셨는데 인간이 자기 힘으로 만들겠다고 하나님의 언약에 도전하는 거죠. 자, 이런 것이 인간의 육체가, 율법주의가 하나님의 은혜를 공격하는 그런 형국이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어쨌거나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서 당신의 쪼개짐을 통해서 그 쪼개짐을 언약의 전제로 하셨기 때문에 당신이 쪼개지셔야 그 언약을 성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쪼개진다는 것이 그 안에 뭐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십자가가 담겨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17장에 가면 할례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자, 할례가 뭐예요? 쪼개지는 거죠. 칼로 자르고 베어버리는 거. 포피를 칼로 자르고 베어버리는 게 할례라는 거죠. 자, 여기에 담긴 의미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 이 칼로 자르다, 칼로 베어버리다. 이것이 히브리어로 물이라는 단어예요. 물이라는 단어인데 이거와 동의어가 바타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타르는 자, 재물을 쪼개다라는 그런 단어예요. 바타르. 그러니까 할례, 물과 바타르가 동의죠. 다 쪼개는 거죠. 칼로 자르고 쪼개는 거.
그런데 이 바탈의 어근이 바라입니다. 쪼개다라는 거예요. 이 바라를 어근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두 단어가 있어요. 이게 언약이라는 베르트라는 단어와 복이라는 바라크라는 단어예요. 자, 그러니까 이 쪼개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의미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쪼개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언약을 성취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 언약이 성취되면 율법을 진리로 완성해서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은혜에 따라서 진리를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내 육신적 생각이 죽는 거죠. 나도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게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겁니다. 내 마음의 포피를 잘라내는 거죠. 나의 생각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복이라는 얘기죠. 바라크라는 얘기죠. 생명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이 안에 전부 다 담겨 있는 거죠. 할례, 그 안에 쪼개짐, 베리트 언약, 복 바라크, 그 안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언약이 성취돼서 그 진리를 받고 생명을 받는 거죠. 진리가 돼서 내가 생명이 되는 거. 그러면 그것이 뭡니까? 내 육신의 생각이 죽는 거죠. 내가 없어지는 거죠. 그걸 마음에 간직하는 게 뭡니까? 그게 마음의 할례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녀로 태어난 아이에게 8일 만에 할례, 표표인 바사르를 잘라버리라고 하는 것은 그 고기 덩어리는 생명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려는 그 언약, 그 표징을 말하는 것으로 그것을 통한 마음의 할례를 하라는 말입니다. 즐기고 즐긴 율법적 본성과 속성을 가지고 나온 그 육신의 생각을 잘라버리라는 말이에요. 그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를 알면 그게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것을 야다라고 표현합니다. 야다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다 동침하다 그런 얘기예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으면 그게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럼 그게 우리에게 구원의 근거가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그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그 복음의 진리는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아요. 이 할례라는 얘기를 창세기에서 하고 예레미야서 9장에서도 하고 신약에 보면 로마서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한 줄기로 하나님 복음을, 그 십자가의 복음을 계속해서 오랜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고 이렇게 우리한테 흘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아 그 마음으로 하나가 된 자들은 모든 세월 속에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진리를 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아무리 오랜 세월 다닌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우리가 보았던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을 다른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진이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여기는 자 이렇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 그 다음에 표면적 육신의 할례와 마음의 할례, 영과 율법 조문을 이렇게 대조하면서 지금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말씀을 율법 조문으로 알고 그걸 지켜 행하서 나의 의를 이루고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그 자들이 표면적 유대인, 가짜 하나님의 아들들, 오늘 창세기 6장 2절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 율법적인 존재를 말하는 거죠. 자, 그것이 표면적 육신의 할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표면적 육신 할례, 표피를 잘라버리는 것, 고기 덩어리를 잘라버리는 걸 통해서 네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얘기죠. 네 마음에는 육신의 생각을 잘라버리라는 얘기죠. 율법적 본성을 깨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란 얘기예요. 거기와 대조돼서. 자, 마음의 할례 하는 거죠. 그게 마음의 할례 하는 것은 그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서 이걸 깨달으면 나는 죽었다고 생각하면 그게 마음의 할례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진리가 있는 거죠. 그것이 이면적 유대인,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잘라내는 거예요. 칼로 도려내는 것인데 이걸 문자대로 보면 우리가 어떻게 행할 거냐 하는 얘기죠.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하라고 했잖아요. 표피를 베어버리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문자로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 할례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려면 우리가 잘라낼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도려낼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 못하고 복음이 뭔지 모르고 문자적으로 기록되어지는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보지 못하면 이걸 무엇을 어떻게 잘라낼 거냐 하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거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걸 문자로 보면 이 할례라는 걸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하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내 마음의 할례를 받으니 내 마음에 진리가 있으니까 네가 진짜 하나님 백성이야? 그러면 자, 그 뒤에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라,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되면 칭찬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거다, 그런 얘기인데, 그때 칭찬이라는 것이 에파이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칭찬이라는 뜻보다 뭐예요? 찬양하다, 그 말이에요. 찬양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와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 같으면, 내 육신의 생각이 죽으면 그게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뭐예요? 찬양하다, 그런 얘기거든. 찬양하다. 그것이 하나님의 찬양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찬양을 하시는 분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의미를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 에베소서 1장 보면 이 찬송하다, 찬양하다라는 단어가 4번이 나옵니다. 1절을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라는 거 나오고, 자, 거기에 6절, 12절, 14절에 보면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단어가 나와요. 3절과 나머지 3절의 그 찬송은 헬라어 단어가 다릅니다. 앞에 3절에 찬송하리로다 율로게토스입니다. 앞에 찬송하리로다는 율로게토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진리 완성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찬송하리로다 진리 완성자여 하면서 누구라 하냐면 하나님 아버지.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이분이 진리 완성자야. 그러면 그렇게 진리를 완성한 그분이 그 자체가 찬양인 겁니다.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로 완성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밑에 6절, 12절, 14절에 찬송하리로다가 이게 에파이노스예요. 찬송하다, 찬양하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완성하신 분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 진리를 완성한 분이니까 그 진리에서 우리가 눈이 떠지는 거죠. 아, 내가 그동안에 진리인 줄 알았더니 내가 진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진리시구나 라고 깨달으면, 그러면 내가 뭐예요? 진리가 된 거잖아요. 깨달았으니까. 그러면 내가 위로 말하는 자가 된다 하는 것이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에파이노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리 완성자야, 내가 진리가 아니라, 그러면 그것을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진리에서 내가 깨달은 건데, 그러면 그렇게 진리를 완성한 그분이, 그게 하나님의 찬양이야. 그걸 통해서 아, 진리는 하나님이 이루신 거구나 라고 내가 깨달으면,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율법적으로 살던 내가, 아랫말로 땅의 것으로 살던 내가 이제 뭐예요? 위의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진리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에파이노스예요. 이게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 아까 앞에서 자, 십자가의 쪼개짐, 베리트나 복, 바라크, 여기가 전부 다 같은 의미라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쪼개짐을 통해서 그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가 생명이 되면 그게 우리가 복을 받는 거 아닙니까? 생명을 받는 거. 그러면 그게 복인데, 그 복 바라크 속에는 찬송하다, 찬양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그렇게 그분의 쪼개짐을 통해서 그게 진리를 완성한 분이잖아요. 그게 그분이 찬송이다, 그 말이죠. 그 찬송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땅을 말하던 자가, 땅의 것으로 말하던 자가 위의 것, 진리를 말하면 그게 찬송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 자체가 그게 찬송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찬양 받으세요, 찬송하다 해서 하나님이 찬양받고 찬송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내 안에 진리가 있으면 내가 어떤 얘기를 안 하더라도 그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찬송, 찬양은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오늘 칭찬이라고 했는데 찬양, 찬송은
하나님에게선이라고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 찬송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가 완성되면 그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찬송을 받겠죠.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감사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다 같은 의미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수많은 말씀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3절에 보면, 자, 그렇게 우리가 육신이 되면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 그래서 영원이란 말은, 자, 끝도 없는 그 영혼을 말한다 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두를 인간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혼이, 자,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다,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영혼을 시간적인 것이나 이런 것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 영적인, 질적인 측면에서 영혼을 본다면, 그러니까 진리가 없으니까 내가 거기에 영혼이 들어갈 수 없다는 그 말이 있죠. 그들이 바사로 육신으로 인하는 내가 거기 거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자들에게는 내가 거기에 영으로 진리로 들어가야 하지 않겠니? 그래서 그들 하나님 백성을 만들어내지 않겠어? 그런 얘기가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육신으로 있어도 내가 못 들어가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너에게 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너를 내가 내 백성으로 만들어내야 되겠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니? 그 육신, 바사로, 육신적인 생각, 그 율법적 사고가 박살나야 돼요. 이거 내가 박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역시 그분이 들어와서 나를 깨닫게 하심으로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면 그게 뭐예요? 내가 없음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죠. 내 생각이 죽는 거니까. 그럼 하나님의 영이 나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분명히 나옵니다. 하나님이 영이 거하면 육신이 있지 않대요. 반대로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네가 육신이야. 파사르야. 육체야. 그러니까 아까도 그러면 하나님 백성 되려면 뭐라고 했어요? 거기에 그리스도 옷, 세마포스를 덮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아니면 그 바사르 육체를 잘라버리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걸 율법적 사고가 죽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같은 얘기예요. 육체 바사를 어떻게 잘라낼 건데요? 그냥 진리 말씀이 들어와서 내가 깨달으면 그 덮어지는 거예요. 그걸 할례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그리스도 거룩한 옷으로 세마포로 덮으라는 얘기와 다 같은 겁니다. 그러면 그 속옷을 안 본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죠.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성령, 진리, 그것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까. 하나님 사람이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 진리 말씀으로 우리가 인도받는 것은 어떻게 인도받습니까? 십자가에 죽으라고 인도받는 거죠. 그렇게 끌려가면서 매일매일 우리가 죽으면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육체가 아니에요. 그걸 깨달으면 그러면 너희 육체는 안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자기 마음으로 생명으로 품지 못하면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섬긴다고 해도 구원은 없어요. 구원은 알고 가는 겁니다. 아직도 모른다고 하면 아직 구원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우리가 말씀으로 많이 변화되어져서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하고 윤리도덕적으로 깨끗하다고 해도 좋은 일 많이 하고 세상적으로 훌륭한 일을 아무리 많이 했다고 해도 그것을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으로 표현하면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라고 말하잖아요. 그거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데 그럼 이것도 인간적인 세상적인 사랑을 말하는 겁니까?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어떻게 사랑할 겁니까? 자, 내 안에 있는 진리를 그에게 넘겨줘서 그가 진리가 되면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 아닙니까? 백성이. 구원이죠. 그러면 그게 내 몸,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 그 아가페,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것이요. 인간의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 그 아가페, 그 진리, 그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자, 그러면 영이라는 게 나왔어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 진리 영, 성령, 다 같은 말이에요. 또 어떤 데는 그리스도라고 나오는데, 이건 지금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자, 성경에 보면 영혼, 육이 나오고 영혼이 나오고 또 육이 나오고 막 그래서, 자, 오늘날 기독교 또 그동안에 오랜 세월 동안에 신학적으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이분설과 삼분설입니다. 자, 이분설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인간의 구성 요소가 영혼과 육으로 있다는 것이, 두 가지 구성 요소로 있다는 것이 이분설이고, 자, 영과 혼과 육으로 있다는 것이 이게 삼분설이에요. 그러면 자,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 또 신학적으로 많은 신학자들이 논쟁을 벌이고 있는 이분설과 삼분설, 영혼과 육, 영혼 육에 나오는 영혼과 영, 여기 영혼과 영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인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 영과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우리는 어떻게 구분할 거냐? 그 말입니다. 이걸. 자, 그러니까 이 한글 성경 보면 이게 막 혼용되어 있어요. 어디는 영, 어디는 영혼, 육, 뭐 혼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혼용되어 있으니까 인간에게는, 모든 인간은 이렇게 영혼, 육이 있다. 영혼을 하나로 보거나 육을 보거나 영, 혼, 육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런데 어떤 게 맞느냐? 이걸 논쟁을 벌이고 있는 거니까 한글 성경이 이렇게 막 혼용되어 썼으니까. 근데 원어에는 영, 혼, 육이 구분되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죽으면 영혼이 떠나갔다고 하잖아요. 그거 잘못된 얘기라니까. 영혼이 떠나갔다 오니까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영혼이 있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뭐예요? 영혼이 떠나가시느니라. 자, 모든 걸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혼이 떠나갔다 올 때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푸뉴마예요. 그냥 영, 성령. 그 성령 진리가 멀리 넘겨졌다. 우리에게 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것을, 푸뉴마를 영혼으로 하니까 이게 영혼이 뭔지, 영이 뭔지, 혼이 뭔지, 육이 뭔지 막 혼용되어 있으니까, 자, 뭐가 맞느냐 학설이 이렇게 존재하고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깨닫느냐 하는 거죠. 이것이 뭐가 맞느냐? 분명히 아까도 너희가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들어와야 된다고 했어요. 그 영과 성경에 나오는 영혼, 육, 영혼, 육, 이런 영혼과 영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우리 안에 있는 것은, 모든 인간이 이 땅에 어떤 존재로 오느냐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귀신으로 유명한 베리아파, 거기에서는 인간의 수명을 120년으로 봐요. 오늘날 이 땅에도 그런 교파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오늘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그들의 날이 120년이나 되는 9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수명은 앞으로 120년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120살 살지 못하고 그 전에 죽으면, 자, 그 전에 죽으면 그 기간 동안 나의 영혼이 죽었으니까 영혼이 떠나갔다고 하니까 그 영혼이 귀신이 되어서 구천을 떠들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귀신이 구천을 떠들면서 모든 사고와 각종 질병과 우환을 일으키는 주범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런 기독교가 무속신앙과 이런 혼백신앙, 이런 것이 짬뽕된 왜곡된 종교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오늘날 건전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전부 다 영혼, 육 이런 것을 지금 주장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자,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그 얘기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진리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야 돼요. 자,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분설이나 삼분설이라는 것은, 우리는 태어날 때 모든 인간은, 자, 영혼 한 묶음으로 이거와 육으로 되어 있느냐, 영, 혼, 육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느냐 갖고 논쟁을 벌이는데, 그러면 거기에는 영혼과 영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그리스도의 영, 성령과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말해서, 설명 듣기 전에 말해서, 자,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영은 위부에서 들어오는 거죠. 우리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건 영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2분설이냐 3분설을 논쟁을 아브는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자,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우선 요 말씀을 좀 잠깐 보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대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뭐야? 예수 그리스도, 그 육체가 어떻게 우리 안에 있나?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게 말씀이란 얘기예요. 이게 영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어디서는 그리스도 영,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성령, 그리스도, 말씀, 생명 다 같은 말이에요. 그게 있으니까. 그럼 영은 살아있는 거죠. 그게 내 안에 있으니까 영은 살아있는 거잖아요. 진리는 내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몸은 죽은 거래요. 그게 아까 뭐라 했습니까? 아까 그리스도 옷, 세마 보옷을 덮으면 그 육신을 안 보는 거 아닙니까? 고기 덩어리를 안 봐요. 그러니까 몸은 내 안에 그리스도 영, 진리 영, 성령이 있으면 몸은 죽었어요. 그것은 나하고 관계없는 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안 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만 봐요.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만 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그 육은 이제는 네가 성령이 있냐? 하나님의 영을 받았니? 진리를 받았니? 진리가 있니? 그러면 네 몸 육신을 안 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육신 안 보니까 마음대로 내가 하겠다. 그게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니까 그 영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데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몸은 죽었다고 하는데 이 몸을 내가 이 성경 말씀이 그렇게 됐다고 하면서 이 땅에서 이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서 이 몸을 훌륭하게 만들어야지. 내가 어떤 사람이 롤모델이 돼야지. 또 훌륭하게 이 땅에 있는 그런 사람들, 어떤 그 성직자라든가 무슨 목사라든가를 통해서 나도 저런 사람과 본받아야지. 얼마나 인격적으로 훌륭하냐. 그런 짓 하지 말라 그 말이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왜 기독교가 성경 말씀이 그렇게 됐다고 자꾸 그런 길로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저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영이 있어요. 진리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그건 이제 구원이 완성됐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너의 몸은 안 본다. 그 육체, 바사르 그건 안 봐 이제. 그건 진리의 옷으로 덮여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영이라고 하는 것이 푸뉴마인데 이 푸뉴마는 그냥 성령이라고도 번역하죠. 정확하게 구분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동안에 귀신이 뭐라고 했어요? 더러운 영이라고 했죠. 아카다르토스 푸뉴마. 이거 푸뉴마가 붙어요. 더러운 영, 더러운 말, 귀신 그거예요. 그럼 깨끗한 말 하기오스 푸뉴마. 이걸 성령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푸뉴마도 그냥 성령이라고 해요. 근데 성도 안에 있는 영을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 그걸 찾아보면 그게 푸뉴마로 되어 있다니까요. 그게 푸뉴마. 그러니까 이 한글 성경이 영, 혼, 육 이렇게 막 영혼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게 2분선이냐 3분선이냐 주장하는 거지. 그 성도 안에 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찾아보면 그 푸뉴마예요. 푸뉴마는 성령이에요. 성령 우리 겁니까?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러면 그게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리 영이 있는 거니까 그게 너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런 증거로서 하나님의 영이다. 그러면 네가 영적인 존재야.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영은 원래 성도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유보로부터 주어진 것을 말해요. 그게 뭐예요? 성령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우리는 영이 없는 상태예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것이 혼의 상태이게 혼. 그러니까 이 땅에 오는 모든 인간, 지금 창세기 6장 2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이 땅에 오는 인간, 가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 표면적 유대인, 율법을 갖고 오는 자들은 전부 다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자예요. 혼적인 존재, 혼의 상태, 죽었다, 네크로스, 진리가 없어서 죽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진리가 완성되면 이게 다나토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고,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게 혼의 상태, 네페시, 푸시케, 숨만 쉬는 존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진리가 없어도 숨만 쉬면 똑같이 짐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땅에 오는 모든 인간들은 혼적인 존재로 옵니다. 근데 그 자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아브라함이 되면, 진리가 임하면 그 영적인 존재가 되는 거죠. 그걸 살았다고 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이고, 진리가 됐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씀대로 자 이렇게 또 생각하죠. 원래 인간이 영이 있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그 영이 죽었대. 근데 성령이 오니까 영이 살아났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인간은 원래 영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한글성의 영혼육으로 막 들이버 써니까 뭐가 뭔지 모르지만 그 영이라는 것은 푸뉴마입니다. 푸뉴마는 성령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것이지. 근데 이게 인간의 성도에게도 성령 푸뉴마를 쓴다니까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 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직 성도에게만 르하우 푸뉴마가 있는 겁니다. 성도 안에 있는 영은 누구 영이야? 그리스도 영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그리스도 영을 받지 못한 불신자의 상태를 뭐라고요?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상태. 다시 말합니다. 리페시 푸시케라는 얘기죠. 그게 들어와서 내가 진리인 존재가 되면 그걸 부활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첫 번째 부활이고 두 번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그 진리를 받지 못하고 숨만 호흡하고 있는 리페시 푸시케 그들을 호흡을 해요. 짐승도 호흡을 해요. 근데 이때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푸뉴마를 의미하는 호흡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생명력으로서의 호흡을 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난자와 정자로서 우리가 한번 설명해보자. 그런 얘기예요. 난자와 정자. 자, 난자가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명이 있다고도 볼 수 없고 없다고도 볼 수 없어요. 그 난자가 정자를 만나서 수정을 하면 생명이 있는 거죠. 그러나 정자를 만나지 못하면 그냥 피로 흘러나오는 거죠. 그러면 생명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은 이렇게 정자를 기다리고 있는 난자. 이게 혼의 상태예요. 혼적인 존재. 그러니까 혼적인 존재가 하나님의 영이 들어올 때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처럼 난자가 정자를 받아 수정이 되면 그게 생명이 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 이 땅에 오는 모든 인간들 그들은 육신을 입고 온 인간들은 난자라고 볼 수 있어요. 정자를 기다리는 난자. 그래서 정자를 만나면 성령이 임하면 생명이 되고 영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야만 진짜 생명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9장 3절에 보면 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받지 못하여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간의 상태가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미친 마음을 품고 미친 마음이 뭐예요? 욕망의 충동에 끌려가는 노예의 상태로 그 마음을 품고 죽음으로 가고 있는 상태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걸. 그러니까 난자가 정자를 만나지 못하면 피가 뒤에 몸 밖으로 나오는 것처럼 이 땅에 태어난 모든 혼적인 존재, 율법적 존재가 그리스도의 말씀, 씨를 받지 못하고 수정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이 그렇게 미친 마음으로 욕망의 충동에 이끌려 죽음으로 빨려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성경이 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성도의 인생론이라는 것이 뭡니까? 율법의 세상, 즉 자국의 세상에서 남편의 시를 받아 수정이 되어 생명이 되는 것이 인생이 존재하는 유일한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즉 영을 받아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 그것이 인생의 유일한 목표이고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명을 어떻게 생각할 거냐 하는 얘기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나는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았네. 난 완성됐네. 예수 믿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요? 성령? 그게 뭐가 중요하냐? 성령? 나에게 능력 주는 거? 뭐 그렇게 정도로 생각하느냐 하는 얘기죠. 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 얘기라니까요. 그건 잘못된 얘기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는가는 예수 믿는 자들에겐 중요하지 않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 그 말씀, 그 진리,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이끌려가면 그것이 이끌려가는 대로 살면 돼요. 그 말씀에 장악당하여 살아가는 인생, 그러면 그 인생이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그 말씀이 이끌려가는 인생을, 그러니까 네가 어떤 삶을 살아도 상관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잘 오해해가지고 이제는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말씀이 이끌려가는 인생, 그 말씀에 장악당하는 인생은 그러면 그 인생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는 말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이 왜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영이 들어야 내가 생명이 되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성화를 이루겠다고,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예수 믿고 뭔가 조금 거룩한 삶을처럼 보인다든가, 윤리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보인다든가, 그런 사람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존경스럽게 보면서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느냐 하는 얘기죠. 성경이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생명으로 살아가면 돼요. 그러면 그걸 선한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마지막 본문 3절에 그들의 날이 120년이라는 말이 나와요. 자, 이것을 시간적으로 인간의 수명이 120년이라는 말로 이렇게 듣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살아야 인간은 120년밖에 못 산다, 그렇게 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귀신으로 유명한 베리아파, 그들이 인간의 수명 120년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죽으면 다 영혼이 귀신으로 떠돈대요.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 말이 뭐냐 한 얘기죠. 그러니까 본문 3절의 말씀을 문자대로 이해해서 이제 홍수 심판이 지나고 나면 사람의 수명이 오래 살아야 120년 밖에 안 된다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자,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왜 그렇게 이해하느냐? 왜 인간의 수명이 120년밖에 안 되느냐고 생각하느냐면, 자, 홍수 심판이 났어요, 노아 때. 그러니까 이제 창조과학에서 얘기하는데, 그러면 오존층이, 자, 이게 온실처럼 둘러싸여 있던 물들, 오존층을 온실처럼 둘러싸고 있던 물들이 노아의 홍수 심판 때 다 쏟아져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 자외선과 적외선이 환경을 오염시켜서 인간의 수명이 단축되어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120년을 글자 그대로 인간 수명을 제한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조치가 맞다고 하는 거죠. 왜 노아가 그렇게 말씀을 선포할 때 왜 듣지 않았니? 그건 불순종한 자들이야.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저주를 내려서 인간은 앞으로 120년밖에 못 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자, 그러면 이게 120년밖에 못 산다는, 그럼 인간의 수명으로 그렇게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은 뭐냐면, 자,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창세기 11장에 보면 셈의 후손들이 나와요. 그러면 그 셈의 후손들은 하나같이 다 120년 이상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120년의 인간의 수명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됐다 하는 것은 이 셈의 후손들의 그 나이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니까요.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120년 이전에 죽은 사람이 없어요. 자, 거기 보면 가장 일찍 죽은 나홀이 148세에 죽어요. 그리고 그 후에 한참 사람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바도 전부 다 120살 이후에 죽었어요. 아브라함 175세 죽었잖아요. 이삭 180세에 죽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야곱은 바로 앞에서 나그네 길이 130년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오늘날 기네스북에 또 보면 120살 이상 살은 사람들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의 수명이라는 것이 말이 안 된다 하는 얘기죠. 그러면 이 120년이라는 것은 뭐냐?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순간부터 홍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기간이 120년이라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120년을 유예 기간으로 주겠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그분의 깊은 은혜를 또 한 번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켜야 하고, 그 120년 동안 인간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는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계속 방주를 지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그 선지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120년은 노아가 방주를 지으며 세상의 심판을 선포한 그 기회의 날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120년 동안 기회를 주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한 절 속에, 이 120년이라는 그런 말 속에 역사 전체의 개괄적 내용이 다 담겨 있다는 거죠. 이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은의 불에 벌써 다 끝장나야 되는데 지금도 이렇게 지속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결과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120년 동안 진리의 말씀을 던져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던져주니까 심판이 뭡니까? 물의 심판이에요. 물이 말씀, 진리잖아요. 진리 심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심판이 말의 심판이라고 하는 거죠. 너희가 갖고 있는 그 말로 너희가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네가 율법을 갖고 있으면 지금 네가 율법으로 심판을 받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왜 하필이면 120년이나 하는 얘기죠. 그러면 노아 때는 120년이라는 것이 기간이잖아요. 횟수. 그러면 이 말씀은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 다 적용되어야 될 말씀 아닙니까? 그럼 오늘날 이 120년이라는 기간은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느냐 하는 얘기 아닙니까? 120이 뭐예요? 120은 12 곱하기 10입니다. 12는 아들의 숫자예요. 그럼 10은 완성이에요. 그럼 120년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아들이 완성되는 기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들이 완성되는 기간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렇게 그 육신을 부수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뜻이고 목표인데 그게 120년이라 그 말입니다. 그럼 그 위에는 심판이든 자 구원이든 둘 중에 하나로 나눠지겠죠. 그러니까 120년이라는 역사적인 시간으로 표현했지만 이 땅에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에게는 120년이라는 기간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노아의 홍수 때 보면 노아의 가족 8명만 다 아들이 돼요. 아들로 완성되고 나머지는 다 탈락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도 영원한 심판으로 끝날 것인가, 아들로 완성될 것인가, 그것이 어느 순간에 결정됩니다. 120이라는 아들이 완성되는 그 기간 안에 결정될 거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유예 기간을 주시는 겁니다. 그동안 말씀을 계속 들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성령이 임해서 성령을 받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된다는 말씀은 홍수의 심판까지 하나님께서 노아와 이 땅의 모든 인간들에게 경고하신 물의 심판, 진리의 심판의 유예기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은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 이 기간을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심이라고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베드로전서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자,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동안 120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신이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120년이라는 것은. 자, 그런데 그때 심판받은 자는 뭐예요? 복종하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있죠. 이 복종하지 아니하다, 복종하지 않다, 이 말이 뭐라고 있어요? 불순종하다가 아페이데야라고 있어요. 아페이데야. 자, 이것은 뭐라고 있습니까? 진리가 진리로 들려지지 않는 게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디서 말했습니까? 골로새서 2장을 가지고 설명을 한번 있죠. 자, 거기 보면 너희들은 왜 하나님의 계명, 그 말씀을 그 율법을 왜 자꾸 지키려고 하느냐? 그거 붙잡지도 마, 만지지도 마. 뭐라고 해요? 그거 보지도 마. 뭐 그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자, 그것은 잠깐 쓰이고 없어지는 거다. 그것은 그림자라고 얘기한다, 그 말이죠. 왜 근데 사람의 계명과 가르침에 따르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뒤에 나오는 게 뭡니까? 자의적 숭배라고 나오잖아요. 그것이 꾸며내는 겸손, 거짓된 겸손, 그것을 몸을 기록케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한다, 그 말이죠. 그게 불순종하다, 그 말입니다. 아페이데예요. 그게 불순종하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진리로 깨닫지 못하니까 이걸 행위로 보고 율법으로 보고 왜 지키려고 그렇게 하니? 그게 자의적 숭배야. 그거 몸 기록케 하는 거 아니야? 율법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 그게 지금 심판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들이죠. 진리가 없는 자들이죠. 그리스도로 옷을 입지 못한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자, 여기는 뭐 우리가 하도 말했던 거, 구원을 받은 자가 겨우 8명이라는 것은 거의 없다, 8이다, 8로 구원받는다, 그 말은 너무 많이 했으니까 자, 깨닫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안식의 아들, 위로의 아들인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만드는데 그 기간을 120년으로 주십니다. 사람들에게 물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그 진리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리시는데 충분한 시간을 주십니다.
그러나 노아의 가족 8사람 이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방주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진리 안으로, 구원과 안식의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몸 관리 잘하고 건강 지켜서 120년 이상을 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 땅에 사는 날들이 왜 나에게 주어졌는지 진짜 그 이유를 모른다면 120년이 아니라 그 이상의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장수를 누린다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리 심판인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흘려주시는 말씀,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라는 진리를 모른다면 우리는 그 진리 심판, 무리 심판, 말씀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고 이 땅에서 아무리 오랜 세월을 산다 한들 그것은 무슨 의미와 가치가 있겠습니까? 내일을, 아니 1시간 이후의 일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후의 날들은 우리 것이 아니란 얘기죠. 그렇게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심의 그 은혜가 우리가 사는 날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임하여 위로부터 흘려주시는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깨닫고 120이라는 아들로 완성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2021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자, 올해에도 변함없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진리, 그 아가페, 그 하나로 깨닫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진리 안에서 자유하며 건강한 삶을 사는 우리 서머나 가족들이 다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